오늘 이 사사기 강의 이제 오늘 저랑 세 번째 시간 살펴보시는 거고,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을 좀 들어갑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사기가 언제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벌였다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 그 유업을 철저히 차지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신, 죄송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모세나 여호수아 자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중앙교회 역사 속에 잠깐 이 사역을 맡기신 목사 한 사람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를 욕하고 여호수아의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끝나든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죠. 하나님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먼저 올라갔어요. 유다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과 함께 하셨기에 저랑 1장에서 실은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록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거뒀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기록마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시몬 데리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여 올라가요. 아도니 베색을 죽일 때에 그냥 안 죽여요. 손가락을 잘라요. 발가락을 잘라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가나안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새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있어요. 게다가 이전에 이미 철병거를 물리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철병거 있다고 못 물리치겠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줘요. 아셀은요, 자신들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한 게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기를 가나안 땅에 아셀이 거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자기 땅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1장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결정짓는 사건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나와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신적 영광을 지닌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요. 여호와의 사자는 원래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겠죠. 근데 참 재밌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왔대요? 길갈이라는 곳으로부터 왔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오는가?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길갈을 저랑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길갈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이냐면 요단강을 건너 넘어오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죠?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 중간에 딱 가서 서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단강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 아래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고요. 동시에 밖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 있던 곳에 기념석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석을 2개를 세워요. 하나는 요단강에. 왜 요단강에 세운다고 그때 설명드렸죠.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사람이 찰랑찰랑 걸고 건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범람을 해도 평상시에는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도 기념석이 하나 있고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져와서 어디에 기념비를 세울게요? 그쵸. 찍어도 맞으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길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길갈은요,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만 한가요? 길갈이 바로 여리고성 앞이에요. 길갈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은 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이요? 야, 니네 할례 받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적군을 바로 앞에 놓고. 적군을 바로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는 건 적군에게 나 잡아 잡수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래요. 왜요? 할례가 무슨 표지예요? 언약의 표지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표지, 이게 할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목숨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왜 길갈이 됐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수치를 굴렸다. 이게 길갈의 의미예요. 굴려버렸다. 뭘 수쳐요? 무슨 수치? 애굽 땅에서의 수치. 이전에는 종살이 하던 자들이나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길갈이에요. 할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켜요.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곡식으로 그들이 채움을 받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곳. 이게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길갈은요, 절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뗄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 언약을 기억시키는 곳,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뭘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걸 지금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와요? 야, 너희가 나랑 길갈에서 언약 맺었지? 너희가 나랑 길갈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기로 철저히 맹세했지? 그런데 너희 왜 그거 안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언약을 기억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길갈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이란, 고대 사회의 언약이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 그래서 주종 언약이 있고 형제 간의 언약이 있어요. 주종 언약을 맺으면 한편은 주인, 한편은 종이 되는 것이고요. 형제 언약을 맺으면 두 나라가 동등한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물론 형제 언약의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와 같이, 자기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셨죠. 그러니 실은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성립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 말고 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희 아내가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이게 언약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걸 저희 뭐라고 얘기해요? 배반이라고 얘기하고, 뭐 저희 보통 말로 바람 핀다고 얘기하고, 나쁜 놈이죠. 근데 지금 누가 그걸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한 거예요. 실제로 했잖아요. 요셉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해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사람을 살려주죠. 요셉 집 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로 모든 지파가 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더불어 같이 살았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형제지간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 분명히 가나안 족속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됐는데 너희 왜 언약을 맺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들의 제단이 뭔지 아시죠? 제단이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건 그 우상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의지로 삼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 우상의 뜻에 실은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남겨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신, 그 우상을 철저히 진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문화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게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도니 베색을 죽일 때 놀랍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건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없애지 않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특히나 우상의 유혹이 매혹적인 게 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신 저신만 섬기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고대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예요. 신을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직장의 출세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건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이 신의 종류가 다 다양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을 많이 섬기면 좋은 건데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히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좋아하기보단 자꾸 딴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없앴어요? 못 없었어요? 못 없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의 결과까지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못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그치요, 안 쫓아냈어요. 1장의 표현 보면 못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못 쫓아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장의 표현들은 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예를 들면 저랑 한 구절만 좀 읽으실까요? 1장으로 가셔서 사사기 1장으로 가셔서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몇 절로 가시냐면 저랑 그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을까요? 34절로 36절 마지막 1장 34절로 36절만, 그 앞에도 나오는데 34절로 36절만 같이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밤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가운데 35절을 잘 보셔야 돼요. 마치 34절만 보면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단이 못 쫓아낸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요셉이 강성함에 결국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모리 사람을 다 진멸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노역을 시켰대요. 노역을 왜 시켜요? 지들 편하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라 그러셨는데 강하여졌다고 해서 몰아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저랑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요, 이미 이들을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도와주겠다거나 이스라엘 족속을 일부러 괴롭히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긴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이 스스로 거두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나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를, 그 죄를 떠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당연히 아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뭐가 된대요? 가시가 된대요. 원래요, 원문에 보면 가시란 표현은 없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며,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의역을 좀 한 거죠. 왜 이게 의역을 한 게 왜 가능하냐면, 실은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냥 옆구리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이 구절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미 했던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죄가 언젠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막 혼내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빨리 바로잡으시는 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진짜로 옆구리에 가시가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무는 저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덫입니다. 덫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시죠? 짐승이나 새를 잡는 도구 아닙니까? 올무나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잡혀서 꼼짝 못해요. 심지어는 그 덫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찾고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결국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화요 모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남유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훨씬 지나 남유다 말기로 가면 남유다 왕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요시아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자꾸 아수르 또는 이제 강대국이 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애굽은 아주 중요한 이미 상징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언제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왕들을 세우면 나중에 왕들이 말구하러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애굽을 행여나 찾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데가 애굽이에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요, 그 선한 왕이 애굽을 의지할 때 아수르 왕의 입을 통해 뭐라고까지 경고가 되냐면, 야,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애굽에 의해 가시에 손에 찔리는 것처럼 찔릴 거야. 그러니까 이방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애굽을 의지하다 그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눈이 뽑히고 착고에 채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은밀히 들어오지, 야 내가 우상이야 이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진짜로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정말로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진짜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겐 자존심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건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고를 들을 때 성경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진실이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끔찍함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와서? 길갈로부터 와서. 어떤 장소? 언약의 장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부터 와서 너희 잘못했어. 그래서 너희 내가 징벌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사기 2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그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아주 큰 통곡이에요. 복임이라는 곳에 보면,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울어 제꼈는지 이것이 이곳의 명칭이 됐어요. 이곳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복임이라 불러요. 이 복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나중에 사사기 끝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는 데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일부 학자들이 이것이 베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앞에 두 이야기 그리고 끝에 두 이야기를 서론과 결론으로 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사기를 마칠 때 그 얘기를 다시 꺼낼 거예요. 어찌됐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울어제꼈어요. 게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엉엉거리고 그냥 찔끔 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죽하며 우는 자들이라는 지명이 붙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겉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역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고대 사람들의 신과는 신을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 심지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자기 자녀를 불 속에 걷게 해요. 불 속에 걷게 한다는 건 무슨 불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므낫세 왕이 이런 짓을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끔찍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왜요? 복 받으려고. 지금 화났다 그러니까 우선은 달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울음은 거짓 울음이고 이스라엘의 울음은 제사는 거짓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 어린 회심을 바랬으나 놀랍게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회개하는 모습을 취한 거예요.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눈물이 곧 회심은 아니고 감동이 은혜는 아닙니다. 눈물이 회심의 증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으로 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거 잘 알아요. 아무 마음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긴 설교를 참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임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 예배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마음과 정성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 눈이 퉁퉁 부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눈물이 흐르지 않은 걸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러고 돌아가시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뒤섞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재단을 섬기시면 안 돼요. 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해요.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가 실은 복임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깨달은 척 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이전과는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죠. 근데 그게 끝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호수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여리고 성을 앞두고 그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누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장관.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발에서 신 벗어. 이곳 거룩한 곳이야. 이 음성을 어디서 잘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어디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도 설명드렸죠.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천사, 동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누구처럼 행동하시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우리에게 길갈은 없어요. 우리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적도 없고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도 없고요. 요단강 건너보신 적 있으세요? 요단강 건넙시다 이러면 이상하게 들리시잖아요. 죽자는 얘기인가 막, 그죠? 요단강 건너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길갈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과 같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할례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죄의 풍랑을 우리 주님이 갈라내셨어요. 우리에겐 골고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가 우리에겐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두렵고 떨려요. 왠지 아세요?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서 오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장소인 그 하늘 보좌로부터 속히 오실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 판결하실 거라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임에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더 이상의 기회 없어요. 복임에서는 그들에게 기회가 허락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허락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결국 지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사사기의 역사를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짓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거짓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이 평가하세요.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